안녕하세요. 5월 1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어기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 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손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어기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서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게 하고 형들이 길을 떠난 후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오게 합니다. 결국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고 형들은 충격 속에 옷을 찢으며 다시 애굽성으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누명 사건 같지만 사실 이 본문은 과거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와 상처를 다시 마주하게 만드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셨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이상하게도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의 이야기가 이어질 뿐입니다. 질투, 배신, 노예로 팔림,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명. 하나님의 이름조차 잘 보이지 않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봐야 하는 걸까요? 먼저 이 이야기 안에 숨겨진 문학적 장치들을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베냐민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이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떠오르게 하는 또 다른 사랑받는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형들과 요셉 앞에 서 있는 이 베냐민은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형들이 외면하고 질투하고 결국 팔아버렸던 과거의 그 요셉 자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몰래 넣은 은잔 역시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 은잔은 형들이 과거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렸던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는 이런 반복을 우연처럼 배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잊고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것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출애굽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예살이의 상처를 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라고 울부짖던 그들에게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 그분은 기억하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서 멈춰버린 것들, 나 자신조차 잊어버린 상처들, 언제 응답될지 모른 채 마치 서랍 속에 밀어놓은 소망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시 꺼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서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혹자는 이 이야기에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읽어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고 형들은 야곱을 속였고 이제 요셉은 형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임의 사슬이 대를 이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라헬이 훔친 드라빔에 대한 저주가 베냐민의 누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이 흥미롭고 나름의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인과응보의 교훈담으로 마무리해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방향은 형벌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반복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과응보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요셉의 말이 바로 그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요셉은 관리인을 시켜 형들에게 묻게 합니다.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물론 이것은 요셉의 계략 속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질문 자체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뒤집어 보여주는 문장이 됩니다. 인간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요셉 이야기 전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장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형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우리가 예상했을 법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베냐민은 재수가 없군, 우리는 살았다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20년 전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함께 돌아갔습니다. 베냐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설명이 없는 변화,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는 성장. 그것이 때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 유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의 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요셉을 팔았던 그 죄,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죄,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었던 그 죄가 이 순간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셨다. 이 고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갚으신다. 그러나 그것이 이 고백의 핵심이 아닙니다. 유다의 고백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형벌의 시작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비로소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첫 번째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데려오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손이 가장 깊이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고통도, 형들의 죄책감도, 베냐민의 누명도, 유다의 고백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문장들입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회복을 향해, 그리고 저주의 반복이 아니라 불가능한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들, 억울한 순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상황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당신의 일상 어딘가에서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상처와 멈춘 기도까지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의 이야기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기심을 직면하게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게 하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일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